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8일 수요일 13번째 사순절 13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천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이것까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그 연보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른 이유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1년에 한 번 읽게 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한 번을 다 읽지 못하여도 단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한 절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 한 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며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질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가 좀 한 번 읽으시면,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그 의미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모는 A는 B다. 그렇기 때문에 B가 C다.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문장을 요건 요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이 뜻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쭉 그 새벽 예배를 할 때 그때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다시 여기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아니면 로마서 4장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면 20세기의 신학자, 이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불리죠. 이 본회퍼라는 분은 이 나치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이라고 말했지만 나의 생명은, 나의 삶은, 나의 라이프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받는 1차적인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첫째로 이 로마서를 받고 읽게 될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떠받드는 아브라함도,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복의 근원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기는 그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면 유대인들이 행위로 인한 구원의 잘못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고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 그러면 또 이렇게 혼동이 생기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 유대인들도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의롭게 되는구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사실은 창세기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즉 할례를, 율법의 어떤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그 준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할례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김을 얻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삭시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해서 이것을 얻었다 하니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로우심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보수이고 권리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은혜는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하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 광야의 길을 행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자랑을 했겠죠. 정말 자신의 의가 자신의 행위로 그러면 삭스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자기가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건 보수고 대가고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을 했겠죠. 내가 받은 이 의로움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의 길을 다님으로써 얻은 것이다. 자랑을 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그도 아브라함도 자신의 의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의로움은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 본성을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악을 안다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너와 언약을 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나의 약속을 믿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주었어. 그러니 이제 나의 약속을 믿고 떠나라 라고 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행위로 이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어. 행위로 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었다. 그러니 떠나라, 행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겼으니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는 강조점은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이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믿으니 의로움이 뚝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믿어도 여호와께서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강조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측정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넘으면, 믿음이 어떤 순간을 넘으면 그 어떤 측정치를 넘어야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그게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뻐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래 내가 의로 여겨줄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 구원은 그분의 순전한 그 자비로운 은혜에서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복이 먼저 오고 그 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로움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음도 똑같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의를 대가로 얻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어. 내가 믿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았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랍니다. 아닌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이, 자극이 있으니 그에 대한 그냥 반응을 한 겁니다. 자극이 없다면 반응도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라면, 정말로 순수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싫으셨는데 마치 믿음 때문에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음도 행위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을 너무 강조한 지난 과거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그랬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렇게 여길 때가 믿음 있어야지, 믿어야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믿음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공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라는 그 논의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로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앞에 서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냐 행위냐 이 논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얘기하면서 자꾸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부딪히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자,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견뎌냈어, 이런 의미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다 행했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를 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믿음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대가를 받은 겁니다. 상급을 받은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안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어디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언약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으니 그걸 아니 그냥 평안하죠. 평안한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믿으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한다 하시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이란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냥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면으로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가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복이며 우리의 행복이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언약을 충실히 만나면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믿음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도 있고, 감정적인 동의, 의지적인 동의도 있지만 또 신뢰라는 측면도 있죠. 또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언약과 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제도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 온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과 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충실히 누리시는,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바뀌고 행복해지는, 정말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그 어린아이, 어미 품에 안긴 젖된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정말 믿음으로 안겨서 그렇게 평안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믿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